앞에 25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러니까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좋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 참 좋아요. 그러나 그리고 쫙 갈라졌어요. 10명은 못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이 오늘처럼 혼자 살고 부부가 살고 그런 게 아니라 3대 4대가 함께 살아가요. 집에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저러면 안 되지, 아론이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집안에서 투덜투덜 이게 누구에게까지? 자녀, 손 3대 4대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뭐 그러느니 하다가 이게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집 전체가 뭐가 돼요? 부정과 원망과 불평의 공동체로, 불신앙의 공동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미워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시각이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시커먼 안경을 쓰고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시뻘건 안경을 쓰고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뭐가 씌웠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보여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왜? 이미 가족 전체가 불신앙의 공동체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체가 모인 데서는 감히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얘기 못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쏙쏙쏙쏙쏙쏙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를, 형제들의 우리를 낙심하게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28절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체격이 크고 육체적으로 아주 세 보인다는 거예요.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정탐을 가보니까 당시 성읍들은, 성곽들은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럼 산 안에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이 성이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는 네피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르바임, 거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들로 쓰여져 있어요. 어쨌든 골리앗처럼 키가 3m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30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늘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한 발짝 앞서가셔서 오늘은 여기에 진을 치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미리 머물 곳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한 발짝 앞서가셔서 아말렉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는 동안에도 12명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한 발짝 앞서 가시면서 정탐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한 발짝 앞서 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물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한 발짝 먼저 반 발짝 먼저 가면 돼. 내 생각이 오라. 하나님은 날 따라와야 돼. 이게 불신앙인 거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인데 하나님보다 내가 한 발짝 앞서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눈앞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애국 군사와 싸워서 애국 군사를 죽이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 군대 앞에 멈춰라고 가로막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모두 홍해에 죽이셨고 백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와, 큰일 났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야, 모세,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 끌고 나와서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역시 거기서도 원망과 불평밖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3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보면 아빠들이 아이들을 안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고 위험할 때 그리고 막 들고 뛰잖아요. 막 들고 뛰잖아요. 뭐가 이렇게 달려오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엄마는 중상을 입고 아이는 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안고 애굽에서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니까 지난 2년 동안 1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보았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장막 칠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샘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앞서가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 둬야 되는 거예요. 장막에 집에 돌아가서 3대 4대 앉혀놓고서 소소소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불순종하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신명기 14장 11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앙, 원망, 불평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온전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꽉 채운 상태, 이게 온전이에요. 작은 공간도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마음이 반으로 반의 반으로 갈리어져서 절반만 3분의 1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온전히 다 100% 하나님 앞에 드려 순종하는 갈렙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렙이 밟은 땅, 헤브론 땅을 그의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7절, 너희 때문에,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걸 보시고 지도자였던 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내가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건 너네 때문이라. 너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때문에 너희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를 담대케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담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나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돼.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이거 애들 어떡하냐고, 우리 애기들 어떡하냐고, 이 젖먹이들 이거 어떡하냐고.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들, 이제 우리 애기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다 팔려갈 텐데 어떻게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너희의 자녀 손들은 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다 광야에서 죽고, 애굽을 떠날 때 어린아이였거나 광야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기들은 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왜? 때가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 가야 돼요.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겠다는 것, 이거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2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왜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너희보다 한 발짝 앞서 움직이며 대적과 싸우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끼리 올라가 봤자 너희는 패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불순종 우상을 숭배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43절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아니, 가랄 땐 안 가고 가지 말랄 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모리 족속하고 싸웠는데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울부짖는 거죠. 그러나 4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울부짖으며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가랄 땐 안 가고 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너희가 진다, 싸우지 말라니까 올라가서 싸워서 졌어요. 뭐 어떡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 95%의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온전한 100%의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해요. 눈앞에 마주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 뒤에 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 두려워요. 거인족들을 보면 두려워요. 높은 성곽을 보면 무서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떠났다. 이건 참 무서운 말씀이셔요. 내 안에 자정에 계시는 성령께서 떠났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셨다? 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참 무서운 말씀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좌정에 계시기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